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영광.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영광. 예수님께서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모습이 정반대로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서 영원한 후회를 하는 가련한 자가 됐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식구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이 연락하며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는 그러한 참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이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의 황실에서 고급에 있는 그러한 참 지휘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주색 빛깔은 깊은 시내에 있는 고동 끝에서 조금씩 나오는 자연 색소로 만들기 때문에 옷을 한 벌 완전히 자색 옷을 물들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황실에서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싼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건 마에서 가장 가는 섬유로 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참 비쌉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다운데 그 값을 얼마나 매기냐? 옛날에는 그 마에 만든 옷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그만큼 금과 금의 무게를 주고서 살만한 비싼 돈이라고 합니다. 자두색과 같은 권세가 있는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과 같은 아주 비싼 그 시대의 최신식 유행옷, 아주 비싼 아주 고급 옷을 입는 이러한 부자고, 매일 잔치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집에다가 골프도 치고 외제 자가용도 올리면서 아주 참 남부럽지 않게 사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에게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복받는 그러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를 나르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거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거처도 없어요. 그냥 부자의 대문가에 누워가지고 부자가 연애하고 남은 부스러기 그거 얻어먹으면서 개와 같이 함께 지나면서 개가 혼대를 알아줘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못 바르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참 생활하는 그러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둘 다 죽었어요. 그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라. 거지가 못 먹고 병도 잘 못 고치니까 먼저 죽었어요. 그냥 죽었지만은 그 나사로는 아마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아요. 누가 전도한지 모르지만은 비록 거지 생활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까닭에 세상 떠나자마자 천군 천사에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영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아주 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도 잘 먹고 좀 병도 많이 고치니까 좀 거지보다는 오래 살긴 살았는데 아마 병드니까 별별 수단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약도 쓰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고 외국 가서 약도 구해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했지만은 때가 되니까 그도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한 거 보면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을 가르쳐요. 하데스라 그러는데 하데스는 지옥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자였지만은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사로 혹시 전도한지 몰라겠어요. 전도했을지라도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거짓 신세도 못 면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믿지 않고 나가다가 죽은 다음엔 음부에 들어가서 불구렁텅이에서 고통당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언젠가도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는데 죽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좀 더 마지막 주의를 통해서 금년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자는 불신앙으로 영원한 후회를 하는 자가 됐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에서는 똥똥거리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불구렁텅이에서 후회를 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족과 같은 아마 사회적으로도 무슨 지위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부자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물질도 부하니까 아주 비싸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즐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받은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성공자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영원한 실패자고 영원한 후회를 하는 불행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됐느냐? 첫째는 부자는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소망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천하에 어떤 사람이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래요.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권세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근데 이 부자가 세상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이크 하나라도 이거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이크고 책상이고 의자하고 다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연적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뭔가는 창조가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과 상을 준다는 걸 하나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알고 현신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러한 자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밖에 안 보여요. 그냥 요거 10,000원짜리인데 요걸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보여요. 그냥 부모도 안 보이고 처자식도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입니다. 돈 10,000원도 가까이 안 보이는데 돈 하고 그냥 재물장 하다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냥 이 부자는 그거 그냥 즐기는 거. 내세도 안 보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돈만 알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후회하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목적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건 참 길도 모르고 참 진리, 참 생명도 모르고 살다가 그저 먹고 마시고 방탕한 길로 가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심판해가지고 믿는 자는 허물이고 죄가 있지만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가 그대로 나타나서 심판받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죽을 때는 그것도 아주 그냥 허무하게 쉽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가 그냥 자욱하게 껴가지고 지척을 부는 건 못하다도
태양만 돋아나면 다 사라지듯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갈 때는 또 아주 그냥 쉼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자는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자가 됐고, 둘째는 내세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다 하는 육신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렇게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 까닭에 이생의 삶이 끝나면 내세에 가서 영혼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하다못해 원시 종교라도 있고 우상을 섬겼고 미신에도 섬겼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은 발견 못하지만 어두워서 뭔가는 영혼부터 왔으니까 영혼부터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도 섬겼습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원시 종교라도 우상이 없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건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지금 참 진리를 발견 못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고 여러 선자를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이 부자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인생의 전부다 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큰 음성으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복음 전하다가 단모섬이라고 하는 귀양사리 가가지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로 하늘 영광을 보여줬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이 예배됐다 하는 걸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는 어떤 이가 천국은 여기 있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먹고 마시는 물질에 속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마음이 심령 천국이고 세상 떠나면 영원한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지옥에 있는 것을 또 지옥에 있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 천국도 믿지 못하고 지옥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끝난다 그냥 세상이 전부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삶이 끝나면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세상은 나그네서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그는.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한 믿음 준비한 까닭에 죽은 다음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암만 뭐 돈 많고 똥똥거리며 살아도 때가 되니까 죽어가지고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가서, 음부는 지옥에 들어가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고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천당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천당과 지옥은 왕래를 못해요. 왕래를 못해. 바라는 보는 모양이에요. 그냥. 바라는 보는데 왕래는 못하는데, 이제는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운지 불꽃에서 물 한 모금도 없는 곳이 끔찍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멀리 바라보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인 줄 알고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진 줄 알고 좀 지옥 가서도 저 나사로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그것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좌우간 분명히 지옥은 있다.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자비가 끊어진 곳이다. 지옥이 왜 끔찍하냐? 영원한 고통과 자비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냥 하나님이 비를 줄 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를 쏟아붓는 하나님인데, 그 흔한 물이 천국에는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불꽃 가운데 그냥 물 한 모금 없이 죽어가는 상태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잖아요. 마태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원한 형복에 들어갈 것이요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을 가르치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의 고통 중에 하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고통이냐? 고문을 당할 때 받는 고통을 가르친대요. 지옥에서 세상에 고문당하듯이 영세 무궁토록 고문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라는 건 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배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의 고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게으르고 핑계대고 안일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퇴근하고 왔는데 동네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냥.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그냥 사람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냥. 거기도 술 먹고 퍼져가지고 있는 동네 아저씨니까 부수가 이제는 지나갈 수 없어서 깨웠대요. 그냥. 깨우니까 이제는 눈 빨갛게 떠니까 윌리엄 부도예요. 그냥. 멱살을 잡더니만, 야 이놈아, 너 혼자만 천당 가려고 그러냐? 왜 나를 전도 안 했느냐고 그냥 호동을 치더래요. 그냥. 아, 제가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끔찍한 지옥이 있는데 멱살 잡고 나를 교회에 끌고 갔어야지. 왜 그러냐? 아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 지옥을 보내준 것 같아요. 끔찍한 지옥을 보는데 윌리엄 부조 하면은 동네에서 예수 잘 믿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보고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끔찍한 지옥이 있는데 나를 멱살 잡고라도 끌고 좀 교회 가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야단치더래요. 그때부터 이 윌리엄 부조가 야 전도는 점잖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자. 전 세계적으로 전도 열심히 하자니 구세군의 창설자가 됐습니다. 난 천당도 그 지옥이 있다. 이걸 확실히 가르치면 좀 더 좀 믿는 사람들 정신이 바짝 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반드시 천당도 있고 지옥이 있어요. 또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감옥은 들어갔다 나오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냥. 천당과 지옥은 현재 믿음 생활의 결정이 돼요. 그냥.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오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됐으면 천당 가고, 오늘의 믿음을 안 지키고 교회는 왔다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가게 됩니다.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자가 구원받아요. 다만 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교인 생활하지만 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예수 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오라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믿음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부자는 일생토록 국영화를 누렸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서 후회가 됐고, 나사로는 일생토록 거지 생활했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니라. 거지 생활했지만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씨,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씨,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세계도 알아주는 기업가 아니에요?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일 많이 했지만 예수 믿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좀 어디 갔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가 더 복을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1등, 2등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떵떵거리고 산자라 할지라도 세상 떠난 다음에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고, 나사로는 거지 생활했지만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세상 훌륭한 기업가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게 나사로다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특별한 믿음은 안 나타나요. 여기 간단하니까. 나사로를 보면 자기 처지를 생각해도 불평이 없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그 나사로가 그래도 믿음의 열매 같아요. 자기는 일생도 거지 생활했으니까 불평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만하고. 그런데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 사는 동안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세상 한 세상이다. 거지로 사나 부자로 사나 한평 사는 건 마찬가지다. 거지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면 세상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귀한 믿음의 열매는 불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뭐 묻지마 그냥 살인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뭐 다른 사람이 부자가 돼서 자기를 무시하든 암만 무시해도 조금만 참자. 나는 여기 나그네 생활 끝나면 천당 간다.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키니까 하나님 세상 떠나자마자 이렇게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 보고 처지 보고 원망 불평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살다 가면 돼요. 그냥 못생겼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골짜품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은 뭐 부귀영화 누리는 건 다 꿈과 같고 지나가는 그저 그냥 바란 것 같아요. 그냥 부자로 살아도 한평생이고 가난하게 살아도 한평생이니까 세상은 나가내다. 문제는 세상 떠난 다음에 내세에 가서 어떠한 자가 되느냐 그걸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난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침묵하면서 믿음 잘 지키는 이러한 나사로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나사로가 영광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쉬움은 남아요. 뭔 아쉬움이 남느냐? 전도하지 아니한 거. 적극적으로 좀 전도해서 부자에게 전도하고 여기 부자 형제가 5인데 5사람이 전도 못 받아가지고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 자기는 이제는 뭐 어떻게 기회가 없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포기하고 이제는 아직도 세상에는 내 형제 5 있습니다. 나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에게 가서 좀 전도하면 내가 천당 가봤다면 너희 형님이 지금 지옥 가서 고통당해서 내 형님 부탁받고 왔다. 그러면 자기 형제들이 정신 차리게 믿을 거 아닙니까? 하고 말했는데 그거 보면은 전도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그냥 전도하면 무시만 당할 테니까 그거 좀 아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좀 내 나만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이웃을 전도해서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정해놓은 건데 나 혼자만 믿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전도했나. 최소한도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될 터인데 전도 못했으면 좀 회개하고 명년에는 좀 더 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좀 더 우리가 전도 부지런히 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바쳐드립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